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작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으로 더욱더 우리 심령에 작정하는 마음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하였사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쭉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영혼육에 관하여 우리 더욱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앞에 더욱더 우리 영적인 교회로서 또 영적인 인식을 넓히고 과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작정 열흘간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며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시작.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며 영적인 존재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다.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영은 어떤 기능을 하고 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육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3일 동안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속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속사람 머리가 아니라 하트죠. 속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 안에 계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합니다. 자녀들이 하루 만에 학교 가가지고 다 깨닫고 돌아가서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비춰주심으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적용하고 지혜 얻어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하나 직장 문제도 어제 잘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매듭을 풀러가고 우리가 늘 우리 감정과 생각 편에 서서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더욱더 사랑 안에 있는 그 귀한 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두 가지를 꼭 풀어가야 돼요. 기도와 또 주님의 계명의 사랑, 또 믿음을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믿음이 어떻게 더 원숙하게 사랑으로 풀어가는가. 이것이 속사람인 속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을 능력적으로만 풀어가면 주님이 이런 큰 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의 도전도 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한 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더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또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순교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랑 실천하는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일들을 행했어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혼적이고 육적인 생각 가지고는 못 받아들이죠. 속사람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심령에게 함께 거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같고 떠나가신 것도 같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통로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이면 됐지, 그 다음에 다른 성령이 필요하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성령 받는 일은 다른 일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와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더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술사 시몬의 반응을 보면 더 나타납니다. 그전에도 빌립 집사의 기사도 보고 표적도 보고 은사적인 사역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자기의 마술사 책도 다 불사르고 따랐어. 그러나 진짜 돈 주고 사고 싶은 은사는 뭐였냐면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리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기름 부음의 사건들을 돈 주고라도 사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좀 받기를 원한다고. 이 이놈이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여서 돈 주고 하나님 연설을 살라 그러냐고. 그래서 아주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고, 거듭나는 사건, 영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의 기능이 잘 화인받은 심령이 돼서 양심의 등불이 어둡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뎠던 인생들 안에 이 속사람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육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적인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자기 혼적인 삶으로만 사는 삶은 절대로 이 영의 등불이 어두워서 양심의 기능이 발동할 수 없고 또 빛 가운데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타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과의 전인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막연한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 몸을 사용하기로 하시고 성령은 우리 생각의 영역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생각은 안 바꾸고 몸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오래 했는데도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게 막 퍽퍽 바뀌는 획기적인 역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게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우리 인식론적인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인데, 그것 안에서 우리가 계속 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감정에 섞여 있으면 그 블루베리 사장 같은 거, 블루차이란지 블루베리인지 이거 우리 감정적으로 딱 보면 일단 마음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나도 눌림 당할 필요가 없고 탁 얘기해가지고 풀어나가고, 그 사람도 그쪽 편에서 오해할 수 있는 거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식이 넓혀가고 또 자꾸 늘려가듯이, 우리가 초보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과일 가게를 어느 날 과일을 잔뜩 갖고 왔어요. 갖고 와도 무지하게 갖고 왔어. 이 사람이 무슨 갑자기 우리 개척교회 열악한 살림에 무슨 과일을 이렇게 몰아서 드시나 했더니 과일 마차를 들이박았대요. 그랬어요. 여자가 일정 면허를 따서 봉고차를 모니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박았는데 이 사람이 곤조를 피고 오늘 장사 안 해. 다 사요. 그래가지고 다 실어갖고 온 거야. 그렇다고 운전 안 했으면 오늘 라이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보 운전들 사고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원숙함에 이르기까지 이런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속에 계신 성령께서 속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육적인 영역에 생활의 영역에 더욱더 진리로 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단순히 우리가요 방언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우리 영의 문을 여는 영의 창을 여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영역이 열리면서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세상용어로는 예감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직감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을 때 이게 더욱더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거요. 범상치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도 하지 않는데 스치는 생각 가지고 일을 벌릴 건 없고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 기도할 때 주는 지혜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원숙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원숙한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이 있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이 등불이 자꾸 밝혀지고 비춰지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빛이 없을 때는 뭐 다 희미하고 그게 그거 같은데 밝히죠. 이렇게 얼룩도 보이고 먼지도 보이고 그러듯이 빛 가운데 딱 나가게 되면 밝게 알게 되듯이 진리의 성령의 빛 앞에서 양심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게 되고 성령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비춤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게 성령 안에서 속사람에 임하신 성령님을 제대로 운영하는 법만 배워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 배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줏대 없이 그냥 말만 잘 들어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의 사이클로 사는 우리 운명과 저주와 팔자예요. 그게. 그러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될 때부터 이게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되고 익사이팅하고요. 하나님이 막 새로운 일들을 막 이루시는. 저는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을 따라 살게 될 때부터 굉장히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요. 굉장히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삶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은 없는데 사람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요.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만남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도 보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뭐 올 데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 쏟아붓는 것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더라고. 이것을 우리의 목회 연장 삶 가운데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생명보다도 확실하게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런 목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와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체험해야 돼.
내 생각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쓴뿌리와 감정과 상처대로 살면 계속 서로 고통 주고 계속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하는 거. 내 감정 편에만 서서 모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사랑의 차.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도 있어요. 속사람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자아가 강하면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사람, 그만큼 그 영역에는 성령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흉측하게 스데반, 천사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스데바나도 그 사울도 변화될 수 있다. 바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면 우리 시험 들 거 없어요. 원수 될 것도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하고 꽁할 것도 없어.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쓴뿌리와 상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킵하면 안 돼. 객관화하라 그랬죠? 우리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수거해야 분리해 놓으면 치워가듯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처리가 안 돼.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놔야 돼. 하나님, 내가 감정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상처 많은데 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아픈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이게 아직 덜 된 부분들 내어놓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 상처편에 서서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리 장대 끝에 구리뱀 달고 장막에서 나오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고집피다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퉁퉁 부어서 죽고 있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장래 평안과 소망을 기어서라도 나와서 내 의지와 반대되고 내 생각과 반대되고 내 육신과 반대되는 이 행동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죄가 뚝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이 확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임하신 성령님, 그분은 그냥 말수가 적어서 수줍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더 개입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지도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 안에 갇혀서 우리의 상처 안에 갇혀서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처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못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객관화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새벽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심령들 깨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 삶은 많은 사람이 성령의 지혜, 성령에 묻지 않고 이를 벌려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상처 안에 갇혀서 퉁퉁 부어서 쓸데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뀌기만 하면 언제든지 흰눈과 양털처럼 정결케 하시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 속에 죄 가운데 갇혀서 원수막의 참소와 저주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입술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체험함을 얻고 그들에게 와보라 수가성 우물과의 여인 같은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날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인식이 새로워지고 생명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밴쿠버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가정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움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 집회 12, 13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사역과 주의 종과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문제 맡기며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